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너무 좀 앞으로 앉으셔서 좀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습니까? 제가 신앙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쉽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렵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렵다고 말할 때 어렵다는 이유가 분명히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쉽다고 말하는 원인이 분명히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입으로 쉽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입으로 뱉을 때 왜 그 이야기를 하는 원인이 있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말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지만 저도 이제 신앙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하려면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은 결국 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으로 산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들려지는 생각에다 마음 합치자 사는 것이 내 마음으로 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리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 안 들려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왜냐하면 안 들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느 날부터 교회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종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옆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저 교회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 종을 믿어야 돼. 저 목사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마음을 합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전에는 제가 합쳐야 되는데,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각오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이야기 들립니까? 예? 안 들립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좀 한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지금 공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 지역에 지역장 목사님이 밖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달, 두 달 정도 지냈는가.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겨울 수양회를 마치고 천안에서 사역자 모임을 했어요. 천안에서 사역자 모임을 했는데 저들 지역장 목사님이 공주 배 목사는 사역하면 안 된다 하면 사역 못하는 사람 명단에 이름을 딱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됩니까? 근데 사역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올려서 교회가 그 사람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역 못하는 사람 명단을 올렸을 때는
교회의 마음 받아서 어떤 종들의 마음으로 살도록 어떤 마음이 어떤 돌이켜지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한 불신도 있고 제 마음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옳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사역을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역을 못하는 사람의 어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은 사역자 정서상 우리 선교의 정서상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고집하고 살았는데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보통 기본 정서인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한다 하는 게 좀 사역자 명단에 사역 못하는 사람 올린 이제 우리 지역장 목사님 좀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앞에 딱 섰어요. 목사님 앞에 갔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속에 사단이 들려주는 데다 마음 합쳤던 이야기를 좀 쭉 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사역을 해야 된다. 사역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내가 자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자네가 악한 영에 잡혔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그게 크게 들려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제게 크게 들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제 마음 내어주고 옳다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들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두면은 결국 복음 저버리고 교회 떠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하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싸움 속에 참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부끄럽게 하고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 속에서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꾸중도 많이 듣고 책망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하나 보이냐 하면 제 속에 숨겨진 죄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 삶 속에 그렇게 막 빈들빈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빈둥빈둥이죠. 빈둥빈둥하고 그러진 않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쏟아서 해요. 그냥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뒤끝이 조금 이렇게 손재주가 없어서 마무리가 조금 흉해서 그렇지. 저는 온 마음을 쏟아서 해요. 근데 교회는 저보고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냈어요. 네? 교회가 제가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제가 사역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저를 이렇게 딱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왜 제게 그런 길에 저를 두느냐면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뭘 하나 발견되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는구나. 제가 온 마음을 쏟아서 교회를 하지만 결국 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감각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이야기에다 마음을 합치거나 교회의 이야기에 마음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들이 볼 때는 결국 저 사람이 일을 잘할지라도 자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 교회나 어떤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제 마음으로 제 마음을 옳게 사는 그동안은 교회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싸움을 걸어서 결국은 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이 이사를 가버리니까 이거 지고 있으면 정말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여러 구절 읽었는데 이 구절 속에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느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믿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들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믿어지든지 그러려면은 그게 이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리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어떤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갇힌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종들의 이야기에 내 옆 사람의 이야기에다가 내 마음을 합치는 게 믿음인데 그럼 여러분은 제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교회의 이야기에다 마음을 합치려면은 반드시 내 마음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틀리거나 아니면 거짓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내 마음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가인아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나를 감추고 나를 가리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서 나온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수치를 어떤 가려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우는데 정확하게 한 마리 짐승이 죽어서 거기서 나온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그 어떤 부끄러움 벗어난 그 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가야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벨은 그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양의 첫 새끼가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왜 땅의 수산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제가 정말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의 이야기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가 절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가인에게는 땅의 수산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양의 첫째 기름으로 나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자, 가인이 땅의 수산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 문제 앞에 땅의 수산으로 나가라고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만 되는 세계를 듣는데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뭔가 해야 된다고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들리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가인의 마음에 어느 날 제가 뭘 하나 봤냐면은 이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 중심에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양의 첫째 그 기름을 들고 나가는 이야기를 들어도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거 사단이 들려주는 거예요. 야, 너 잘할 수 있는데, 너 죄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네가 노력하고 과거하면 네가 죄에 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사단이 뭘 들려주냐면은 야, 너 땅의 수사로 나가.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 대로 나가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앞에 여러분이 뭘 들고 가고 싶어도 여러분이 듣는 것을 들고 나가지 들리지 않은 건 절대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속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중심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죄가 되지 않는 한
그게 거짓 것이 되고 그게 틀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저들이 이제 사역자 모임을 자주 하는 편이죠. 우리 대전에도. 우리가 사역자 모임을 하다 보면은 진짜 간증을 해요. 제가 이제 간증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우리 지역장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틀렸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 믿음 망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 생각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하랍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뭐 하실렵니까? 제가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한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저보고 틀렸다는 말도 하고 틀린 이야기도 하고 자기 믿음 망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기 생각 따라가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다음은 뭐 하랍니까? 제가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틀리면 되지. 내가 틀리면 나 부인할 수 있고 틀리면 나 버릴 수 있고 틀리면 내가 내 생각 안 믿을 수 있는데 틀린 것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틀린 거 아는데 뭐가 문제야? 그 다음이 뭐냐?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왜 틀렸는지, 왜 거짓됐는지, 왜 나를 믿으면 안 되는지를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 다음은 뭐 하랍니까? 저한테 묻는데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정말 무지한 사람이구나.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은 되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제게 뭐라고 부딪혀오냐 하면은 네가 정말 틀렸다면 네가 너 버릴 수 있느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으면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거짓된 거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생각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 망한다는 거 알고 저주받는 거 알면은 여러분 생각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나 부인할 수 있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안 믿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저보고 가짜락 하더라고요. 너는 완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사는 거야 지금. 너는 정말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는 악한 영에 네 마음을 내어주고 사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야 내가 틀렸기 때문에 교회의 이야기에다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종들의 이야기에다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내가 남이 되면 저주받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야기에다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합쳐서 그 어떤 마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저는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나 부인하고 내 생각 버리고 내가 나를 안 믿을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그게 거짓된 게 인정이 되어지니까 제가 교회를 믿어야 되겠다 안 해도 마음이 교회 편으로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정말 내가 틀렸기 때문에 교회 것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첫날 저들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못나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근데 많은 사람 내가 부자가 못나고 안 됐기 때문에 나를 고치고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나고 부족하면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진짜 못나고 부족한 인간인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이 교회편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바꾼다는 의미는 이사를 가는 거지 나를 고치거나 괜찮은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닌데,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제 속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교회를 통한 종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만들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면 제가 교회 이야기가 안 들리면 그럼 뭘 듣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양의 서식 그 기름을 하나님께 나가는 이야기를 듣는데 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가인의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가라는 사단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교회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오랜 세월 살았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입어서 사역자의 직분을 갖고 복음 선교 살았는데 결국 그 삶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을 업신여기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자기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그 일밖에 안 했다는 게 제 마음 인정이 뚝 되니까, 야,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 거룩한 교회에서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교회가 싸워주니까 지금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싸워주니까, 목사님이 싸워주니까 그래도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교회가 안 싸워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싸워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정돈되고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 앞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신앙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사단한테 잡혀진 삶을 살았었구나. 그런데 교회가 싸워서 결국 내 중심이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의 세계를 흘고 저는 틀렸기 때문에, 제가 저 믿음 망하기 때문에, 저 믿음 저주받기 때문에 내가 나 부인하고 내 생각 안 믿고 내 생각 버릴 수도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다 마음 합쳐 교회 거에다가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잘못 살았구나. 정말 교회가 그런 마음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가르쳐 주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14절에 그렇잖아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제가 이 교회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종들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다가 마음 합칠 수 있는데, 여러분 속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동안은 절대 누구 이야기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 속에 사단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다 마음을 합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들려지면 믿어지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어떤 마음의 흐름들이, 야, 내가 진짜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거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이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교회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돼가 있어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게 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세계대회가 이제 우리 한국에 월드컵 세계대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솔밭에서 이번에 학생, 우리 이제 수양 1차, 2차 이 주간에 우리 영동 솔밭에서 중고등 학생들 이제 여름 캠프가 있었어요. 일주일씩 2주간 있었죠.
제가 그 학생 캠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이렇게 더위가 꺾여서 좀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보름 전쯤, 한 달 전후로 해서 무지하게 더웠어요. 근데 이제 저들이 가서 그게 이제 봉사를 했어요. 저는 그 봉사에 뭐 거의 한 달 정도는 다녔죠. 근데 재밌는 거예요. 예. 대학 곁에 있는데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선교 일을 하면서 이게 제 일이 되더라고요. 이 선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종에게 보이는 건데, 야 이게 목사님의 일이구나. 이게 이 일들이 제 일이 되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하고 싶은 거,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왜 제 마음에 그 일들이 재밌냐? 마음이 이사를 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야, 이걸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일은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 일은 목사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일들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제 마음에 일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네바론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9장 1절에 나오는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9장 1절에 나오는 이 족속이 여러 족속이 되는데 이 족속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어떤 일을 듣고,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3절에 보면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1장에 나오는 어떤 많은 부류들이 어떤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듣고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 거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여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을 듣고 기본 거민들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꾀를 내어 사실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져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 낡아 기운 심 또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 5가지를 어떤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 아이성을 무찌르는 이야기를 1절에 나오는 족속들을 듣고 기본 거미도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싸우려고,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자, 여러분은 제가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거의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뭐 인물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항복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사를 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 기본 거민하고 1절에 나오는 이 일곱 어떤 족속들이 왜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한 부류는 싸우려고 하고 한 부류는 항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 마음의 기본이 항복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어떤 세계를 가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단이 기회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몸,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를 숨기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 마음을 자꾸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저에게 싸워서 그 생각에다 마음을 내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는 일에 마음도 두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7개 이 1절에 나오는 이 족속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싸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네. 왜 싸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보면은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5가지를 준비해서 항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이들에게 죽고 사는 길을 결정해 놓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들려지냐면은 내 마음으로 살면 결국 복음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 감각으로 살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제가 교회 이야기 앞에서, 교회 일들 앞에서, 종들 앞에 서면은 반드시 복음 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게 들려지니까 제 마음이 어떤 생각에다 마음을 합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기브온 거민이 왜 다른 많은 부족들은 똑같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다른 부족들은 싸우려고 하는데 왜 기브온 거민을 항복했냐? 그 항복하게 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우리를 속였느냐. 여러분,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 앞에 항복할 때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왔는데 오는 동안 이렇게 떡은 곰팡이 났고 신발은 헤어졌고 옷도 헤어졌고 가죽 포도도 찢겨졌고, 자, 거짓말 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항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3일 뒤에 보니까 3일 길을 갔다는 게 아니라 3일 뒤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너희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속였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속이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이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들림으로 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정확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이 지금 교회가 하는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두 개 붙어서 이 두 개가 충돌해가 싸워서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정말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이기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셈을 해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셈을 해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셈을 해보면은 여러분 생각에다 마음 합쳐 사는 것이 저주라는 셈이 나와요. 그 셈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교회 이야기에다가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집스레 생각은 쥐고 있는데 이 생각을 쥐고 있을 때 결과가 내가 망하는구나. 이 셈이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편에 마음을 옮기게 되잖아요.
저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 기본 거민이 생명을 잃을까 두렵다는 그 이야기 정확하게 들렸는데, 그럼 왜 이 사람들 속에 들렸을까? 왜 이 사람들 마음에 사막,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을까? 제가 더듬어 봤어요. 그럼 제 마음에 이 교회를 통해 들려주는 종들의 이야기가 제 속에 언제 마음이 합쳐지고 언제 들려졌을까? 제가 새많은 버릇이 어느 날 생겼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야, 정말 그렇구나.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이 그 주위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많은 족속들, 그들이 보는 기브온 거민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워도 했지만은 기브온 거민이 그들에게 화친을 청해서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거민이 항복한 것이 뭐가 큰 문제를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기브온 거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보는 기브온 거민은 왕이 사는 성읍 같은 성읍에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머무는 도성 같은 성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강하기가 아이성 사람들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항복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셈이 되었어요. 야, 그러면 기브온 거민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항복했을까? 항복한 이유가 뭘까? 이들에게 왜 9장 24절에 분명히 들림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이 분명히 들렸다. 어떻게 그 이야기가 분명히 들렸을까?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안 들렸냐? 들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기브온 거민은 어느 날 이런 셈을 했을 거예요. 남이 자기들을 볼 때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남이 자기들을 볼 때 왕이 사는 성읍 같은 큰 성읍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남들이 인정해주는 모든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도 할 수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브온 거민은 자기들이 가진 조건, 남들이 인정해주는 모든 조건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셨는 거 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라의 스물을 달게 한 걸 그들이 달게 하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어떤 물을 주셨는데 기브온 거민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만나를 먹고 기브온 거민이 그 만나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셈을 내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조건이나 남이 이야기하는 조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 일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죽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 셈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망하는구나.
야, 죽는구나. 여러분, 망하고 죽는 세계가 마음에 오는데 항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조건으로 여러분 생활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고집해가지고 내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하나로 할 수 있느냐? 있으면 고집하면 돼요. 근데 없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한 번도 없는데도 마귀한테 속아서 또 고집 부리고 사는 그게 우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신앙을 하면서 정말 미련하게 살았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중심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다 마음 합쳐서 교회에 업신여기고 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냐.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그렇지만 회사 같으면은 벌써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회사 같으면은 쫓겨나는 건 쫓겨나지만 머무르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은 어제 우리가 사역자 모임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 질문했어요. 우리 목사님 하루 일하러 가면 얼마 정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7,000원 정도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정신 상태, 일하는 모양새가 7,00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7,000원짜리는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7,000원짜리는 정말 쓸모 없더라고요. 근데 7,000원 정도의 값어치도 주기 어려운 사람을 교회가 붙들어 놓고 싸워서 사람을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은 제가 무슨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나를 돌아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야, 정말 나를 믿고 사는 게 저주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믿고 종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셈이 되어서 이사를 가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냐는 거예요. 너무 더딘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살고 내 생을 옳게 하게 길들여져 있지. 내 마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왔던 날들을 세면서 헤아려 보면서 정말 저주구나. 그리고 종들의 이야기,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 이야기에다 마음 합쳐서 사는데 익숙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시편에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시편 90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 자, 여러분, 날이라는 그들의 연수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살아온 연수를 이야기하고 계수라는 말은 셈하고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들이 살아온 날을 셈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정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좀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조건으로 나왔습니까?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들의 조건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열주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열주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준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안에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서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럼 그들이 나올 수 없는 세계를 나왔다는 것은 그들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열조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끌어내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는 어떤 일들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 뒤에 바로 특별병거 600승과 그 군사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은 매장지가 없어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가 원망밖에 안 해요. 홍해를 건너도 3일 뒤에 물을 만나서 마라의 씀을 만나서 원망하고, 양식 떨어져 원망하고, 물이 떨어져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이들이 살아온 나를 한번 셈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조건으로 되어진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 열조 아브라함에서 약속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야 정말 우리 형편을 들어주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를 이겨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그 생각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렇게 그들의 날을 셈하고 헤아려서 마음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갑니까? 안 가더라고. 할례 받은 사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광야 60만 3,548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죽이셨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옮겨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그 이야기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옳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말씀하고 그 생각하고 싸움을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생각대로 갔을 때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여러분이 셈하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겼는지.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고집해서 수치밖에 없어요.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눕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미는 실패한 여자예요. 나오미는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나오미 인생 속에 상처가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에게는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어느 날 제 마음에 제가 오르바처럼 그리 살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야.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근데 누시라는 여자는 뭘 만나냐면은 자기 시어머니에 있는 상처, 그 실패, 수치, 그 부끄러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 수치나 부끄러움, 상처나 그런 어떤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사를 가는 세계를 보더라고요. 제 마음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 눈에 때로는 교회가 못마땅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보여주니까. 사단이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하와가 마음이 마귀편으로 이사를 가보니까 저는 선악을 나무 실과를 보면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끊어지는구나.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보였던 것이 어느 날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음성 속에 마음을 내어주면은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여러분이 젖어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의 그 상처나 그 실패나 그 수치나 부끄러움을 통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야 내가 누구를 일으키거나 누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이게 내 남편 죽게 하고 자식들 죽게 하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아픔만 주는 정말 말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하는 세계로 이사를 간 그 마음을 누시 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과 저한테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합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익숙하냐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하고 싸워서 그 마음을 헐고 무너뜨려서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음에 이제 내 마음이 아니고 진짜 예수로 살 수 있는, 교회의 거로 살 수 있는, 종들의 거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잠깐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아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여기 유숙이란 말은 머물면서 잤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집에, 이 기생의 집에 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길 수 있는 마음이 뭘까? 예? 이 기생 라합의 정탐꾼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숨길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자, 우리라는 말은 나 본인만 이야기하는 게 여리고성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회 농나니. 자, 여기서 간담회라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라합이 뭐라고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인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속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또 뭐라고 생각하면은 10절에 자, 이는 왜 그러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잡고 마음이 놓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자, 여러분, 두려움이 왔고 속마음이 너무 두려움에 찼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이성적인 사고가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고 자기 집에 자게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속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마음이 오고 정신을 잃었는데 똑같은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려 왔느니라. 자,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합의 집에 정탐꾼을 이끌어내려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겠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노라.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평안이라는 세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라합은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 그러면 정탐꾼 영접하기 전에 라합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 그러면 왜 라합의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만들어졌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뭐냐? 여리고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다는 그 이야기에다가 라합이 마음을 합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거야. 들었는데 왜 여리고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다는 그 이야기에다가 마음 합칠 수 없느냐는 거야. 그럼 왜 라합은 합칠 수 있느냐는 거야. 제가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정말 교회의 이야기, 종들의 이야기, 사역자들, 목사님 이야기 합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그럼 누가 자기를 믿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실패라는 걸 반드시 하게 돼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가하고 노력해도 죄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역은 그게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안 보냅니다. 예수님을 보냈다는 건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인생에 많은 아픔들을 갖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했던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 탓하고 형편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러다가 많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허다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수치나 부끄러움, 실패나 상처가 생기지만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 내가 남 믿고 산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네요. 이건 누구 탓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옳게 여기고 사단에서 속은 것이네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었던 데서 교회의 말씀편으로, 종들의 이야기편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걸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남의 이야기에다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다 마음을 내어줘서 고집해가지고 인생 행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 생을 흘고, 여러분 라합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신 그 일들 앞에 마음을 옮겨줄 수 있냐 하면은 자기 삶을 세번해 보는 거예요. 여리고와 가나안에 가장 더럽게 산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가 영어 성경에는 매춘부, 몸을 파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라합은 자기 생각을 더듬어 봤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은 나를 헤아려 보니까 자기를 믿고 산 그게 가장 더러웠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야, 내가 나를 믿고 산 게 정말 더럽고 추한 것이었구나. 이 세계가 발견되니까 그가 여리고라는 그 튼튼한 성에 살아도 그 성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사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 마음을 옮길 수 없는 이유는 또 그들이 여리고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그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믿고 산 세계가 망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을 이사를 하게 한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